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4절 이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으려고 하고요. 16절 말씀 한 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공동체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의 구원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전체가 다 구원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오고 나면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동시에 구원의 개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우리 아마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내 삶을 계획하셨고 만드신 그분께서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다른 것이라고 할 때에는 다른 외부적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의 무엇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내가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혼자 서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는 책 제목 중에 아마 이런 책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우리 집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각 집에마다, 각 가정들마다 가게에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어떤 저주들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마치 DNA에서 유전되듯이 우리 조상의 그 무엇이 내게 전해지는, 특별히 영적인 무엇이 전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31장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어떻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무언가가 내게 와서 나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가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풍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분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그에 합당한 어떤 믿음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에게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 돌아와서 신명기 24장 16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너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 선로에 떨어져 있는 어떤 노인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희생되는 사람들, 그런 뉴스들을 우리 가끔 보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죽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여도 그 본질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나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나에게 맡겨진 죄의 값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들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친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그런 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의 죽음은 그 법칙에서
벗어납니다. 누구의 죽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의 친구라고 말한,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이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대신할 수 없었는데, 단 하나, 그 좋은 친구였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돌아와서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죄도 아니요, 아들의 죄도 아니라, 자기 죄도 아니라 친구라고 불리었던, 실은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친구요, 아버지요,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의 그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고, 인간은 모두가 다 자신의 죄로 그 값을 치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죽음이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생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